오늘은 소결의 문답 37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득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선우님에 대한 교리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37번 신자가 죽을 때 받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데 처음은 효과적으로 부으신 뒤에 나중에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해방이 되어 벗어날 때 우리는 완벽한 성화인 영화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죽게 될 때 이러한 큰 유익과 은혜를 얻는 것이죠. 오늘은 신자가 죽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죽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5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음 출생해서 이제 영아, 유아, 또 유치, 초등, 또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의 삶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모든 것과 이별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회사상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고 또 좀비가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일반 사람들의 견해일 것입니다. 또 신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죽음을 재림이 오기 전까지의 오랜 수면, 잠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사람들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완벽한 부활이기 전까지의 육체도 영혼도 수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영혼, 멸절설 또는 소멸설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듯이 영혼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소멸해버리고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지옥도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분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신자의 영혼은 멸절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이제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서 영원한 내세를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으면 육체가 흙이 되듯이 영혼도 멸절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두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지옥을 두셔서 불신자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신자들의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3가지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은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의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죄의 결과인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을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도 하고요. 영원한 죽음,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불못,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이와 같이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면서 신자 안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시면서 살리시는 것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또 다른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절망하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무덤으로 가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해방이 되면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인 것이죠.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언제 거룩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섬광처럼 번쩍이다가 우리는 두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신자는 영원한 영광의 상태로 즉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고생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뵙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배 1시간, 2시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예배하며 또 삶을 살아갈 터인데 얼마나 지겹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천사의 노랫소리로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설교자 같은 부족한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은혜로운 음성을 친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영화된 상태로 있어서 서로서로를 식별하고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있을 것이고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나이로,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식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가르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징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채로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지만 어떤 분들은 육체가 사라지듯이 영혼도 소멸한다고 했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그 끔찍한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고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혀끝에 물을 묻혀달라고 하자 너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를 돌보지도 않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부자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이 성하고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기에 이 세상에서라도 비록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셨지만 그 자비하심 속에서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영원한 지옥에서 갚아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하지만 잘 되는 것 같고 승승가도를 달리는 것 같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계획 가운데 두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은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난 뒤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세의 복에 대해서 보에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나라는 모든 악의 제거가 있는 곳, 모든 일에 완성이 있는 곳이라 말하는 것이죠. 선한 모든 것이 총집결함으로써 이루어진 완전한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을 때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슬픔과 아픔만이 아니라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는 영혼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죽는 즉시 영광의 상태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부활은 하지 못한 것이죠. 몸은 세상에 남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세상의 삶도 유익하지만 죽음도 신자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생만 있다면 우리 같은 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망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같이 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유익하겠죠. 그러나 죽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사명,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죠. 이 삶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70이요 80인 인생들을 의미 있고 신중하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살다가 달려갈 길들을 다 마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전부터 내게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단지 슬픔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죽음을 크게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죠. 물론 죽음 자체는 너무 슬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슬픔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음을 크게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방성되고 가거나 그렇게 큰 낙담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을 통과하면, 죽음을 가르면 또 다른 풍성한 영광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죄 자체가 없는 영원한 내세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생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삶도 중요한 것이죠. 언제나 한번 제 선배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홍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표를 봤을 때 지금이 어느 때쯤 온 것 같습니까? 그분의 연세는 60대 중반이셨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장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퇴근 시간 전인 한 5시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퇴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한 점심 먹고 나서 1시 혹은 2시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일을 열심히 했다면 이제 오후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엔 퇴근이 있습니다. 퇴장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퇴장하는 날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하룻밤 묵어가는 여관과도 같은 짧은 인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식도 잔치집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파티죠.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반드시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냥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격려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내세를 잘 준비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읽고 마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 땅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살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화로운 영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이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부활의 몸이 되어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